시편 84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또 따라야 할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담대한 믿음을 갖고요, 흔들리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신다 하는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오늘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의 신앙은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신앙.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예배당 신앙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떠나면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그때 신앙은 성전신앙.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땅이 적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북도 많고 교통수단이 요즘처럼 되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다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충청남북도 많은 그러한 땅에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성전이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앙 지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3번 내지 5번을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의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었던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성전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가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본문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 새끼 2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미물들도 성전에서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주의 제단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어려운 말인데 편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편재의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제단을 쌓을 때 그랬으니까.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이 되는 이런 삶이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 좋은 사람. 최소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신앙 좋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 좋은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할 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몸을 온전히 드려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제사로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예배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잘하려면 말입니다, 그 예배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요소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리 잘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다 돌렸어요, 이걸. 최근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펴서 주머니에다 넣는 사람 없어요. 그 반 접지, 반 접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잖아요. 접을 때 분명히 1,000원짜리 안에다 넣고 10,000원짜리 겉에다 넣어서 접었다고. 이렇게 대개 그렇게 접지, 1,000원짜리가 밖에 있고 10,000원짜리 속에 있는 사람 드물어. 딱 접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데 이제 찬송 부르면서 헌금 시간 돌아온 거예요. 내게 있는 정신이 포착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10,000원짜리 겉에 있고 1,000원짜리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뽑는 거예요. 수mon에다 손 넣고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그러고서 뽑았는데 나오는 게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1,000원 받으셨고 여러분은 10,000원 들이셨어요. 9,000원 어디로 갔어요? 9,000원 어디로 갔어?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겠어요? 9,000원 사라졌어. 어디로 갔나? 하나님은 얼마 받으셨어요? 1,000원. 나는 얼마 냈어요? 10,000원. 근데 우리 주님은 1,000원 받으셨어요. 왜? 그 심령은 1,000원. 준비가 안 돼서. 옛날에 이 준비 안 되면 표가 확 났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저 헌금대가 좁습니다. 이게 좁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거 하나 더 사서 이쪽에다 놓으면 안 되냐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쪽 통로로 계단 앞으로 하나를 놓으면 소방법에 걸려. 제가 방화관리자예요. 내가 이게 소방법에 걸려요. 거기다는 뭘 못 놓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또 한 가지. 미리 준비하면 좁지 않아요. 봉투 가지고 가요. 집으로 갖다 놓고 예배 올 때 딱 쓸 거 쓰고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오는 게 맞지. 와가지고 거기서 붙어가지고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는 사람이 또 와서 쳐다보잖아. 세야 되잖아.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준비 덜 된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심한 경우 어떤 분은 돈을 대립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돈을 다리미로 막 옛날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돈을 다려가지고서 빠뜨덕 이렇게 해가 꽂히는 분까지도 있었어요. 탈색돼요. 그거 돈 다리면 안 돼. 그냥 잘 이렇게 세가지고서 이렇게 다 담아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 갖고 오면 될 것을. 가끔 빈 봉투가 있어요. 그 서울에서는 봉투에 구멍을 뻥 뚫어갖고 그게 들었나 안 들었나를 본인이 확인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거 오해를 사는 거야.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오해를 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었으면 본인이 확인하라고 있는 거거든. 그게. 그래도 구멍을 한 5개 뚫을까? 왜 빈 봉투가 있는 거죠? 가끔 빈 봉투 있어요. 본인은 거기다 써놓고서 넣어갖고 하려고 성경책에다 넣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깜빡 잊고 넣는 줄 알고 그냥 빈 걸 낸 거예요. 그래도 이거 비었는데요. 그러면 잘못하면 시험 들어서 말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하라고요? 잘 준비하라. 잘 준비.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주의 제단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잘 준비되면 심령의 은혜가 넘쳐요. 상한 심령, 속이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틀어져서 아이씨 내 누구 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서 와가지고 그 사람 피해가지고 피할 곳도 없어요. 예배당이 쪼만해가지고 그래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앉는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쪽 뒤 어디 가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앉는 거예요. 그거 보시니까 내가 앞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의 심령이 상해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받을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심령의 복이 있어요. 오늘 주의 제단에서 복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교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 한번 엉클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심란한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관계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야 제단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전을 찾아오면서 예배당을 찾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같은 삶이 되어질 때만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주의 제단에서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툭 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심령의 복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의 재단에서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예배당만이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의 의미가 강하지만 예배당만이 아니,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그 심령에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 주의 집에 살아요. 그런데 찬송을 안 불러. 의미 없잖아요 이게. 그러고 보면 여기서 중심이 되는 얘기는 찬송 생활인 거예요. 찬송 생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찬송 부르시면서 지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왜 지었어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겁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때에 여리고성 무너졌고 주님을 찬송할 때 감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찬송 속에 항상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 은혜를 알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소리가 틀려.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찬송 소리가 틀린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찬송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열심히 찬송 부르는구나, 아니면 그냥 입만 붕어 모양 뻥긋뻥긋 하는구나, 소리를 안 내는구나, 사실은 다 알죠.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잘 못 쳐다봐요. 왜 그러냐면 이 조명이 밝아갖고 이 조명, 밝은 조명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여기 원고를 쳐다보면 원고가 까매져 있어. 원고가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못 쳐다봐요. 그래도 찬송 시간에 또 제가 쳐다보면 말입니다, 저분이 열심히 찬송하는 건지 아니면 입만 뻥긋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냐.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 찬송하는 중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로 보이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심통이 났냐, 아니면 정신이 없냐, 아니면 아예 시위를 하는구나, 시위를 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찬송을 부른 남들 다 찬송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찬송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2분 정도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찬송 부를 때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 옥탑을 내려 부르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은 데다 대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한 옥탑을 내려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부르고, 한 옥탑을 내려서. 악보, 쉽게 말하면 콩나물이 왜 있어요? 이게 이대로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곡조 있는 기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뭐 갖고 가십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도 놓고 갑니다. 성경도 안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것입니다. 말씀도 그땐 거기서는 필요 없어요. 천국 갔을 땐. 근데 뭔만 필요해? 찬송은 필요해요. 찬송가를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워서 불러야 돼. 찬송가 가져가시는 분 있어요? 천국 갈 때? 외워 불러야 돼요. 이거 큰일 났어. 외울 수 있는 곡이 없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하는 건 찬송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거기 찬송 부를 거란 말이에요. 가사를 못 외워. 머리 나쁘면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편해요. 머리 나빠서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안 해서 안 외워지는 거지. 자꾸 부르면 외워지죠.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생활 속에 권능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찬송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찬송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찬송 부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할 때에도 악대를 만들어서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찬송 시를 잘 쓰고요. 찬송을 잘 불렀다니까 다윗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게다가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찬송 부르는 사람을 돈 주고 사다 계속 찬송 부르게 만들어 놨어요. 돈 줘서 그 사람들 성전에서 계속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성가대 돈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 쉽지 않아요. 10시에 와가지고 1시간 연습, 시간 잘 지켜요 요새? 대답이 없대요. 우째 10시에 와서 찬송 부르지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에 먹자마자 설거지하고 금방 가서 또 찬송 부릅니다. 2시까지 또 하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오면 여기서 또 찬송 부르잖아. 지치긴 지칠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게 금방 배고파요. 힘이 들거든. 배로 부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찬송합니다. 또 연습해요. 우리 성가대 기본적으로 4시간을 하거든요. 4시간. 음악 전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 찬송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곡 갖고 4시간 하는 셈이요.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가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찬송 중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 중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찬송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찬송하는 사람 돈 주고 사다가 세워놓고 찬송을 불렀으니까. 찬송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각 도시마다 대전 시립, 천안 시립, 서울 시립, 수원 시립, 안성 시립, 시립 합창단이 있어요. 시립 합창단. 합창단이 연주할 때를 제가 자주 가봅니다. 합창단 연주 때. 이 대전에 그 시립 합창단 지휘자 친구가 와서 지휘하고 있을 때 6년 동안은 정기 연주마다 제가 안 간 일이 거의 없어요. 표를 보내줘서. 그 갔어요. 반은 성가예요.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절반은 성가곡이야. 그러면 대전 시립만 그랬냐면 서울 시립 국립합창단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합창곡이 불교에서 부르는 찬불가에서 나온 것이 없어요. 과거에 그 좋은 찬양곡이 다 찬송시예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만한 것은 각 시립합창단들이 돈 주고 사람 사다가 시립합창단 만들어 놓고 곳곳에서 합창 연주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부르는 곡의 절반이 찬양곡. 어떤 때는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메시아를 합니다. 메시아 전곡을 해요. 메시아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는 곡을 전곡을 해요. 성가대가 아니 합창단이 성가대가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송이 살아있으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찬송이 살아있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힘주고 큰 소리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부르는데도 복의 근원, 복오겠어요 그게.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강림하사 찾아오셔서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있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 이것도 힘있게도 안 해. 목 쉬면 큰일 날 일이 있어요? 목 쉬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 있느냐고. 그거 불렀다고 목이 쉽니까? 목이 쉬면 어때요? 찬송 부르다 목이 쉬면.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시온의 대로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언덕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지명이 지명.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나 사이의 대로. 요새 말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큰 도로. 하나님과 계시는 곳과 나 사이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대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나 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제 딸아이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거 참느라고 제가 그동안 조금 애를 썼는데 조금 더 참을까 하다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기도했기 때문에 올해 하나님 하고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야, 이상한데 하고 기도해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 감사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3년 반 됐어요. 아이가 안 생겨.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봐도 그게 또 뭐 난자가 어떻게 좀 약하다 뭐 별 얘기 다 있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해 안에 주세요 하고 아기가 생긴 것을 여러분이 저에게 축하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된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지. 몇 주 됐어요? 난 잘 몰라 그런 거. 8주 됐대요. 8주. 아직은 그래.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계속 해주시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난 몰라 계산을 잘 못해. 그러면 언제 태어났냐니까 12월 달에 태어난대. 그래서 생각하기를 올해 안에 주세요라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 제목 정하고 기도를 한 1년쯤은 최소한 했나 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는 걸 보면 야 이게 묘한 거예요. 결혼하면 당연히 낳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어 하는 이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 통로를 가지셔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십니까?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여러분 배보다 사고 많이 나는 게 뭐예요? 비행기가 더 사고가 많이 나요? 덜 나지. 말레이시아의 비행기는 어디로 잠수를 했는지 아직도 흔적도 못 찾아. 말레이시아의 비행기는요 흔적도 못 찾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우리처럼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아. 우리가 유난히 감성적이긴 해. 근데 우리가 이거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이보다 더 사고 많은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여기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로 1년에 7,000명이 죽어. 교통사고로. 월남전에서 전쟁 났을 때 1년에 죽는 숫자보다도 많대. 이게 전쟁터에서 월남전 전쟁을 할 때 죽은 1년에 죽는 사람 수보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수가 더 많아.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다녀.
뭔 일이 있겠냐? 믿음도 좋아. 여러분, 나는 잘 가는데 와 들이받는다니까.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도 않고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이것을 놓고 왜 기도도 안 하느냐? 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먹는 게요. 우리 먹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게 많은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도 않고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나오라고 할까봐 그러는 거지. 언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알면 뭐래, 알면. 새벽에 좋아요. 새벽에도 하시고요. 또 새벽에 쭉 못하시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한 10분 정도는 하셔야지. 아무리 못해도, 그죠? 늘 기도 생활 해야 돼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길들여져서 20년을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나네로 살았어. 우리는 아이고 이거 또 늦었네로 살았어. 막 정신없이 10분 일찍 일어나면 뭔 일 생기냐고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씻고 이렇게 해도 되고, 씻고 기도해도 되고, 꼭 기도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또는 성경 한 절 보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도로를,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의 제단에서 복이 돼야 돼요. 뭘로? 예배로. 말씀 사모하면서 예배로 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사강습회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예배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이고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프랑카트로 써붙인 교회가 있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졸면 그렇게 써붙였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눈이 번쩍 뜨이라고 그거 써붙인 것 같더라고.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주의 제단에서 나올 때마다 예배 준비 잘 하시고요, 심령으로 활짝 열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들고 사는 사람 복이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늘 찬송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 들으시고, 아니면 찬양 테이프, 이렇게 찬양 CD, 나는 그런 게 없어서 못 듣는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구워줄 거예요. 내가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 집 아이가 그 시스템은 집에 다 있어요. 이렇게 굽고, 뭐 컴퓨터로 굽는 거지만 그 다 만들어서 금방금방 하는 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럼 제 아들 녀석한테, 이삭쌤 나한테 찬양 CD 좀 하나 꽂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꽂으면 돼요. 테이프가, 나는 우리 차는 조금 옛날 거라서 테이프 꽂아야 돼요. 그러면 테이프 원하시면 제가 부른 것도 있어요. 옛날에 27살 때 만들어 놓은 테이프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공짜. 찬양 들으신다면 말이에요. 찬양 테이프. 제 형이 그 불러서 만들어 놓은 테이프도 있어요. 찬양 테이프도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테이프가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 옛날 거. 그 자동차가 옛날 거는 또 그거 꽂아야 되는 차가 있으니까 그거 꽂으시면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늘 가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어느 것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 우리 신앙의 균형이, 예배자의 승리자, 찬송 생활에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를 갖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말씀 생활로 또 예배로 승리자 되게 하시고,
찬송이 살아있게 하시고 권능 있는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통로를 유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